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내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일서 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성경은 원래 한글로 쓰여진 건 아니니까 이제 뭐 번역하면서 좀 시적인 표현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뭐 일상적인 표현이거나 아니면은 물리적으로 그 말이 이제 그대로 진행되는 그런 어떤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어떤 그냥 종교적인 표현, 뭐 시적인 표현, 그러니까 어떤 뭐 비유의 표현,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근간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 자체는 육신을 가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육신이 되도록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야기할 때 거듭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거듭난다는 말을 할 때 요한복음의 니고데모입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미 몸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거듭난다라는 것 자체는 어떤 그 니고데모의 의심 같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니고데모가 그때 물었다는 것 자체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로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표현이고 비유적인 표현이고 뭐 현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뭐 비가 오듯이 그렇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걸 다 뭐 믿고 있죠. 또 반면에 그런 반면에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이 부분은 또 그렇게까지 또 믿지를 않아요. 그런 걸 보면 상당히 그 필요에 따라서 좀 성경을 대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약간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가끔씩 비유로 드는 11조와 안식일과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지금은 다 다르게 대하죠. 그러니까 11조는 원리 원칙대로 내라. 그리고 돼지고기는 먹어도 된다. 왜냐, 이제 지금 구약 시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안식일은 원래는 이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인데 지금은 그냥 일요일 날 주일이라고 해서 지키죠. 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그날이니까 그렇고 또 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오늘날 사회는 일요일 날 쉬니까 쉬는 날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요즘은 뭐 주 5일제가 보편화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토요일 날 예배 드릴 수도 있죠. 뭐 그러면 또 안식교 문제도 있고 뭐 이렇게 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11조와 그 돼지고기와 안식일을 다르게 지금 대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걸 다르게 취급하느냐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교회에 사람이 얼마나 올 수 있게 하느냐, 그리고 조금 더 좀 비판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온다는 것은 곧 헌금이고 교세를 확장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유리한 쪽으로 다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합니다. 이야기가 좀 딴 데로 갔었는데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설명드리고자 함입니다.
신앙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예를 들면 이단이 생긴다거나, 또 뭐 교회 안에서 신학적 논쟁이 일어난다거나, 뭐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의 관점에서, 너는 그러고 나는 옳다라는 그런 두 안목이나 가치나 사람이 만나면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늘 비유하는 대로 시장에서 싸우는 사람이나 나라 간 전쟁하는 거나 이유는 똑같은 거다.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 이렇게 하는. 그렇게 스스로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두 어떤 사람, 두 부류, 두 가치관이 만나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에 못지않게 이제 또 갈등의 원인들은 뭐냐 하면은, 육신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건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모든 종교, 기독교를 포함해서 오늘날 뭐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모든 교단을 비롯해서 천주교는 물론이고 뭐 여타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근원적으로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을 부정하게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종교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깨우치지 않으면 부정하고 악한 존재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뭐 종교의 어떤 특성을 어떤 뭐 고려하지 않고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하게 이제 육신을 부정하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라는 것은 육신을 부정하게 보지 않으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부정하니까 육신에게 좀 악한 일들,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근데 이 원치 않는 일이라는 것은 또 사실 또 다른 가지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긴 하죠. 어쨌든 간에 모든 종교, 모든 신앙들은 육신을 부정하게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요한 1세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영지주의 역시 동일합니다. 육신을 부정하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육신은 종교적으로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하셨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뭐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뭐 앞서 몇 편의 파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는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을 부정하게 본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가진 육신을 부정하게 보니까 상대의 육신도 부정하게 보고, 그러면 이 부정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종교도 생기고, 기독교 안에서도 영지주의도 생기고 율법주의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예수님 당시에는 부활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이렇게 다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사람들이 종교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는 모든 근원은 육신을 부정하게 보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걸 인정 안 하면 이게 어떤 종교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육신을 부정하게 보는 존재였다. 이 육신이 부정하다는 것은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느냐 이러면,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또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고, 다른 나라와 싸우지 않고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것 자체가 이게 인생이 불완전하고 세상이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런 노력들이 뭐 정치고 종교고 이런 겁니다. 하나의 예로 좀 아주 거시적이긴 하지만 국가 간의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2개 이상의 국가가 생겼다는 것 자체는 이미 여기가 다른 거예요. 그건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공동으로 추구하는 이익은 가끔씩 있을 수 있지만 둘 사이에 항상 뭐 네 옳다라고 이렇게 평안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갈라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종교나 모든 사람들이 육신을 부정하게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과 사람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육신을 부정하게 본다는 것 자체는 이미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기준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부정하다라는 기준이 없는데 사람의 육신을 부정하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컴퓨터의 어떤 CPU나 메모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성이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데 어떤 컴퓨터를 보고 이게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어떤 컴퓨터가 좋은 컴퓨터다라는 정의가 없는데 그것을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야기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을 부정하게 본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자기 안에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하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육신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판단하는 것을 자기 소유로 삼으니까, 먹었다는 것은 자기게 됐다니까, 내 스스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한 이후에 보니까 육신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육신이 부끄러워. 이 부정함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죄의 근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육신을 보시고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대로 만드실 만한 능력이 만드시는데 전혀 힘도 들이지 않을 만한 능력이 있고 그 능력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만든 게 사람의 육신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만들어 놓고 너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육신을 자기 기준으로 이거 악하다. 왜 악하냐? 사람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일을 좀 적게 해도 돈도 잘 벌리고, 어디 가서 누가 내한테 싫은 소리도 안 하고, 또 나도 어디 가서 눈살 찌푸릴 만한 일들 안 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선한 것이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니까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렇지 않으니까 보고 모든 게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것은 사실은 상대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도 서로가 다 똑같아요. 서로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사람의 관점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은 너무 온전하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통해서 그 성품을 드러내시려고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그 드러내시고자 했던 성품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대로 육신을 소비해서 육신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 안에 거하게 되고, 그 거하게 된 말씀을 성령께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된 그 생명이 육신을 통해서 삶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할 때 이걸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쉐마, 캐리그마 이렇게 또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드러난 말씀이 있고 계획된 말씀이 있다 이렇게 그 유대인들은 구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졌어요. 그 보여진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자기 옳다고 주장하는 것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의 기준이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악의 기준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은 황금마차를 타고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왔어야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찌질한 목수의 아들로 나가지고 거룩한 것이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나사렛에서 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나서 그 당시에 뭐 30몇 살까지 결혼도 안 하고 맨날 죄인들과 창녀들과 뭐 가난한 자들하고 문둥병자들하고 앉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예수를 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으로는 너는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다. 근데 너 왜 시건방지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이래서 이제 죽여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선과 악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심판 앞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부딪힌다는 것은 서로가 이렇게 해야 된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같은 일인데 서로 말이 다른 거예요. 바벨탑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단 말이에요.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이 되셨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예수님은 자기가 실제 하나님의 아들인데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기준으로 자신을 심판하는데 자기를 내어줬단 말이에요.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 나 수학 박사인데 초등학생이 산수를 지 맘대로 해가 답도 틀리면서 지가 옳다고 우기는데 그래 니 맞다 이렇게 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학생이 맞습니다 하면서 막 해가지고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거단 말이죠. 근데 뭐 굳이 그런 비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뭐 제가 늘 비유드는 대로 집에 있는 어린아이가 엄청 그릇된 일을 해도 힘도 약하고 한데도 부모가 끌려가는 거,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본성이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또 유대인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앞에 내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된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으로 나타나고자 했던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제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일단 만물을 통해서 위대하심에 대해서는 다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그 연약함과 또 사랑과 너 옳다고 하는 것 앞에 내 자신을 내어주는 어떤 그런 겸손하고 또 어떤 종과 같이 섬기는 그런 성품이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표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겠다고 만드신 거예요, 육신으로. 그런 육신이기 때문에 이 육신은 뭔가 연약하고 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물과 피를 흘리신 것처럼 향유 옥합이 이제 흙으로 만들어져서 깨어지니까 옥합이 나온 것처럼 이 육신도 연약해서 깨어지니까 그 안에 있는 말씀과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러려면 당연히 그 안에 먼저 말씀과 생명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갖고 계시고 그 성품을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겠다라는 것을 몸소 보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사람이 보고 아, 저것이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이제 내 안에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것을 생명이 되게 잉태케 하시고 그것이 내 육신으로 나타나서 육신의 삶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육신의 삶으로 나타난 사람은 자기 안에 생명이 된 근원된 그 씨가 너 옳다는 것 앞에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돼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걸 보고 자기가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 사이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 옳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육신을 주어서 표현하시고자 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됐을 때 사람들끼리 싸우겠느냐 이거죠. 서로 너 옳다고 하는데 그게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서로 떡을 떼며 섬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평이 되고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제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육신을 부정하게 보고 뭔가 자꾸 덧붙이려고 해요. 막 계속 진흙에다가 흙으로 하늘에 오르려고 쌓으려고 하니까 자꾸 무너지니까 짚을 넣고 그래도 안 되니까 불에 굽고 이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육신 자체로 안 되니까 기도 열심히 해라, 성경 봐라, 금식하고 단련해야 된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다잡을 게 있고 막 자기가 각오를 다져야 되는 상황이면 이미 그 사람 구원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존재가 돼야지. 내가 내 마음에 막 여러 갈등이 있는데 그걸 말씀으로 이기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게 이게 구원이고 성령이다. 그건 그렇된 거예요. 이미 잘못된 걸 뭐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지 잘된 제품이 아니단 말이죠. AS 상태예요. 그건 AS 상태. 제대로 만들어진 양품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를 절대로 간과히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성령으로 인하여 생명으로 잉태되고 그것이 내 육신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표현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이고 나를 만드신 목적이 완성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같이 지고 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삶을 사는데 예수님처럼 너 옳다라는 삶을 사는데 내가 살면서 남하고 부딪히고 남을 막 압제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너 옳다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내 육신의 수고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상대가 모든 사람들은 자기 편하고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너 옳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는 자가 되고 상대는 몸을 안 쓰고 나는 몸을 써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종과 주인처럼. 그래서 뭔가 두 가지 의견이 있을 때 너 옳다라고 하면 나는 거기에 이제 몸을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은 소비하는 존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육신으로 나타났으니까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됐으니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된 존재다 이렇게 요한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게 절대 간과할 수 없다.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육신을 나도 가지고 있으니까 내게 육신을 주신 이유가 내 삶이 된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인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어떤 육신을 부정하게 보고 자꾸 단련하고 버리고 막 훈련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고 어두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기하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또 그것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